자, 시작! 거꾸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한 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개념으로 또 오늘 종료주일로서 우리 만왕왕이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큰 함성 한번 발사하고 말씀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자, 한번 할게요. 우리 주님 앞에 전방 함성 5초간 발사! 함성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외침 정도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말씀을 진행해보면 목사님이 저번 주에 약속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화요일날 연락이 다행히 아무도 안 왔어요. 이렇게 자기가 먹었던 사진을 보낸다든지 그런 괘씸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이날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왜 하루를 먹지 않아도 자기 전에 배가 나와 있는 것인가? 이러한 그 은혜가 풍성하기보다는 분명 나는 하루를 그러는데 자기 전에 배가 나온 줄 보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웃자고 한 말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연락 오지 않던 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신앙적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다든지 그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가 좀 보여주셨던 감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기대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이게 이렇게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러우신가 보다 하지만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잘 듣는 거 척 하다가도 설교 끝나고 오늘 말씀 듣고 기억에 뭐 남았어 하면 여러분 대답 뭐예요? 못 나요 이거잖아요. 30분 열심히 여러분 안 나왔어요 해도 여러분이 끝나고 하는 대답 뭐라고요? 몰라요. 갑자기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탁월한 설교자, 매력있는 설교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줄 알아요? 2020년 우리 중등부가 첫 탄생했을 때 예배입니다. 중등부 Baby Worship Picture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뒷모습 중에 익숙한 뒷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중3 언니 오빠들 이때 아가였어요. 중2 아가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 110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110번 이상의 중등부 설교를 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영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명한테 혹시 설교 말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어요? 뭐라고 있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놀랐어요. 그래서 제 나름의 베스트 한 탑 7 정도의 그런 설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이때 맨 처음이라서 기억에 난다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이런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좀 여러분에게 중등부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사실은 111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냥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자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세계 지도를 뒤집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이제 나눌 건데요. 오늘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 이따 어떤 주일이 종려주일인지 이따 좀 나눌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 이제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다음 주 주일날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고 소망하는 그런 부활주일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1장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 이것도 일부러 거꾸로 했어요. 원래 이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친구는 없겠죠? 네, 넘어갈게요. 예.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회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셨는데 그 모든 언행, 그 말과 행동이 이제 어느 한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발걸음과 행동들이. 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자, 예수님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내가 알면 대답하죠. 목사님 왜 눈빛인데 알려드릴게요. 무서워. 자, 십자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럴까? 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보다 깊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죠? 우리 1절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광장상 백방에 이르렀을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신부를 시키신 거죠? 두 제자를 이제 어디 좀 가, 옆 마을에 좀 가,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벳바게에서 이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저 이제 벳바게에 지금 갔었습니다. 2019년 벳바게에 이제 갔었고, 이 벳바게에 가니까 이 나귀를 탄 모습에 예수님의 그런 형상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벳바게에 와서 저도 이 말씀처럼 옆에 있던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한테 어허라 가서 저기 마을 좀 가보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연했다가 맞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좀 시키곤 합니다. 물을 좀 가져와 달라, 마이크 배터리를 좀 갈아달라 할 때마다 여러분의 좀 싫은 표정을 보곤 했는데 이 두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2절에 보면은 뭐를 데려오라고 해요? 심부름 내용이 뭐예요? 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 이제 묶여 있을 것인데 그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찮았겠죠, 약간. 너 나귀를 데려와.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이 사건이, 이 심부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표현하고 모시는 엄청난 심부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겠죠.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거를 그냥 가져오래요, 주님이. 그러면, 이거 가져오는 거 뭐예요? 말없이. 이거 도둑질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참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대답할 말도 알려주세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제자들이 묶여있던 나귀랑 나귀 새끼를 이제 데려오다 보면 도둑으로 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귀 관련된 사람이 이상한 도둑을 쳐다볼 때쯤 해야 될 말까지 알려주신대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러. 그러니까 좀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시 보낸대요. 이유도 묻고 따지지 않고. 굉장히 제자들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였다고 했다 이러면서 이제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 설명인데 4절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주님 하시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서 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 500여 년 전, 훨씬 전에, 예수님 전에 이미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너네 이 말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또 바로 그 왕이니까 가져와,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배웠었어요. 언제 배웠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뭐를 했죠? 성전을 처음에 지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영웅들 때문에 이 성전 공사가 몇 년이나 멈춰요? 따라하겠습니다. 15년. 자, 우리 코로나 지금 몇 년 차? 3년 차. 그렇죠.
근데 많은 것들이 스톱됐잖아요. 15년 동안 올숙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다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시 성전을 완공한. 그걸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씀인데요. 자, 시온 딸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너네들이죠. 그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너네한테 누가 임한다? 왕이 임한다는 거예요. 왕. 자, 그런데 그 왕은 성격이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대요. 겸손하다. 그렇죠? 근데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이다. 내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왔으니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딱 데려왔습니다. 귀엽죠? 네. 자, 근데 주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말씀 중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이 나귀 등이 좀 비어있으니까 민망했는지 나름의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딱 얹습니다. 이게 어떤 행동이죠? 나름의 예의죠. 예의, 그렇죠? 그냥 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터벅터벅 나그네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제자들, 그 옷이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더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지저분한 옷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앉으시고 예수님 타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 여러분 보통 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보통 그렇죠. 럭셔리, 호화스러움. 근데 지금 나귀 새끼인데 안장도 뭐예요? 본인이 입다만 헛옷을 탁 올려놓은 이 상황. 저는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잘 표현해준 제자들의 겉옷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시고 사랑과 희생으로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에 호화스러운 안장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플러스 뭐? 제자들이 입던 헌 옷 안장에 앉아서 지금 왕의 행진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다스리는 나라. 뭔가 지금 반대예요. 왕이신데 지금 굉장히 더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저는 시뮬레이션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볼까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겉옷을 걷어가지고 바닥에 깔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자고 했을 때 부모님께 일러가지고 나에게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저를 엄습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겉옷을 벗고 싶어서 바닥에 깔고 싶은 친구는 깔아보십시오. 또는 제가 강요하냐. 겉옷이 없는 친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겉옷이 없는데 벗는 순간 큰일 납니다. 예. 자, 상상만 하십시오. 예.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베고 이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왕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행동이거든요. 나름 굉장히 좀 이해를 갖춥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9절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들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그러니까 서라운드, 그냥 사방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 좀 외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소리 높여서 막 우리 집 몇십 명이죠. 몇십 명이 소리 질러도 나름 시끄러웠죠. 아까. 근데 이 앞절에 보게 되면 제가 다 적어놨는데 무리의 대다수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 성에는 지금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말로 하면 뭐 설날, 추석 때 시장 이상의
엄청난 고향길 방문하는 고속도로에 산 꽉꽉 차죠. 고속도로 보면 그 이상의 6월절이라는 명절이기 때문에 산은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사람이 일제히 소리 높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자,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따 이 함성이. 자,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강한 좀 과도한 욕심이 있는데 일단 호산나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의미는 제가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호산나 이거 한번 할 겁니다. 제가 호산나 하면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요? 자, 해볼게요. 자,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자, 여러분에게 또 성경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합법적인 단어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합니다. 나기 새끼. 자, 나기 새끼. 나기 새끼. 여기에요? 성경으로 단어 나왔죠. 자, 한 번 더 크게 말씀드리게 해줄게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나기에게 감정을 일으켜서 자, 따라합니다. 나기 새끼. 나기 새끼. 자, 이게 더 커요. 호산나보다. 이러면 자, 호산나 보게.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맞았으면 나기 새끼가 더 크고 호산나가 더 작았던 이 역설적인 의미 보여드리면 호산나가 컸어요. 자, 호산나 어떤 의미냐면은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자,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막 간절하고 일제히 막 소리 높게 빠져. 여러분 좀 나름 좀 뭔가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딱 입장하시니까 우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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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콘서트장 이상의 열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뭐냐면 예수! 지금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해줘. 이 얘기예요. 다윗 왕 때 우리나라 강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 로마한테 지금 지배당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신 보니까 기적도 베풀고 막 떡도 막 몇천 명 먹이고 그런 거 보니까 능력이 있어. 우리나라 좀 구원해줘.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아까 어디였다? 십자가로 좀 가는 길인데 이 사람들은 호산나 막 열렬히 하는데 뭘 요구한다? 당신은 왕이 되어줘 이스라엘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성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묵묵하게 그들을 품고 긍휼함으로 그 왕의 행진을 진행하시는 모습 같아요. 여러분 그 결론이에요. 우리 이제 본문 중에서 결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 같길래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일단 선지자인데 어느 지역?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촌오브 시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딱 나왔는데 뭐 학력이 일단 심지어 대학교를 안 나왔다라고 해버리고 뭐 조선족 출신에다가 이런 분이 대통령 후보 되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 이때는 더 심했어요. 학력, 지역 색깔, 혈연 이런 거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며칠 만에? 예수 죽여. 그 새끼 죽여. 이렇게 돼요. 진짜. 완전히 사람들이 이중인격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거꾸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세상의 통치는 뭐냐면 힘과 군사, 정치, 또 뭐 명예 이런 거 원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반대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성부터 시작.
겸손, 화평, 사랑, 희생. 자,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뭐예요? 한 영혼, 십자가. 완전히 달라요. 반대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시고 성공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여러분이 탑 리더가 돼야 되고,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그 환호에 귀를 기울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환호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셨다? 십자가에 관심을 두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 뭐를 봤다고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봤다는 거. 이 기쁨이 뭘까? 중요합니다. 이 기쁨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가져왔잖아요. 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었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어디로 가셨다?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십자가가 예수님은 그러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십자가 얼마나 잔혹한지 이게 2020년 고난주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단계인데, 자, 1단계부터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채찍질, 살점이 뜯겨져 나간다. 몸에 피를 흘리게 만든다. 몸에 힘이 없어진다. 이게 보자 1단계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채찍으로 여러분 살 탁 해가지고 벗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를 흘리고 피가 축축축 나오면 어떻게 되죠? 몸에? 여러분 코피 흘려봤어요? 코피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없어져요. 그렇죠? 지금 제가 몸에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1단계. 자, 2단계. 그 상태로 어떻게 해요? 무거운 나무를 이렇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형, 그 오르막길 같은 것을 이제 오르게 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면 그루기 상태를 만들고 탈진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3단계 뭐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요. 여러분 지금 쌩쌩한 상태에서 아니라 이 2단계 상태에서 손과 발에 뭘 박아요? 옷을 박아요. 죄송합니다. 예. 쌩쌩한 상태에서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나오죠. 으아! 근데 2단계에서 못 박으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소리 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하면 소리 지르겠죠. 근데 어쨌든 힘이 없는 거, 소리 지를. 자, 그렇게 박아놓고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그 당시 가장 잔혹한 거였던 십자가예요. 사진 하나 직접 찍은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 뼈인데 십자가 못이 박혀있죠. 그 당시 예수님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처형당했던 한 사람의 유골을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자,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가 뼈에 들어가 있죠. 이 상태로 죽는 형벌의 십자가는 이걸 누가 당하셨다? 주님께서 당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데 기뻐하셨대요. 말이 됩니까? 자, 왜 기뻐하셨다고요?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죄인이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으시면 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읽을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감격이 다가옵니다. 자, 한번 좀 길지만 좀 낯선 말씀일 건데 중요한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엄청난 백마를 탄 왕이 있고 엄청난 군대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그 계속 설명을 해요.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리의 이름인데 만왕의 왕이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주고 세마포옷을 입고 있고 군대들을 이끌고 누구예요? 누굴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부터 떠올라요? 솔직히 이거 떠오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연약하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죠. 어떤 분이시라고요?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왕이신 분이에요. 근데 왕이신 분이 십자가에 가장 조롱과 저주스러운 모습을 죽으셨다는 거.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는 건 좋은데요.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꾸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멈춰주시길 바래요. 어떤 걸 멈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니다?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서슴없이 범하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일 수 있겠구나. 심지어는 제가 십자가를 하나 거꾸로 이미지를 가져왔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를 미워하고 억누르고 핍박한다면 이 십자가를 다시 거꾸로 뒤집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거꾸로 다스리는 나라에 갇힌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귀히 여기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이 거꾸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